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28절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세상에서 그 하나님 만든 만물 중에 그 각자 이제 삶의 터전이 있죠. 터전을 잡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그 터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각 종, 그러니까 뭐 사자는 사자 구려를 만들고 호랭이는 호랭이 구려를 찾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안전한 처소를 찾는 건데요. 오늘 나오는 이 도마뱀은 왕궁에다가 이제 자기 터를 삼는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도 인간 세상의 왕궁이 자기가 숨어 살기에,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숨어 살기에 적당한 장소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일반인 출입금지 지역이죠. 그 일반인 출입금지 지역에 그 왕궁에서 도마뱀이 서식지로 자리 잡았어요. 왕궁의 터전을 잡아서 이제 자자손손 안정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터전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두면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 지혜는 인간 생물학적 지혜가 아니고 육성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지혜라고죠.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지혜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도마뱀은 왕궁에다가 서식지를 삼지만 하나님 지혜를 받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서식지를 삼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물론 이거 하나님 지혜는 인간한테만 제공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만들어진 지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인간한테만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지혜 중에 지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죠.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고 만유를 창조한 지혜가 예수라고요. 그 예수의 지혜로 보면은 예수처럼 더 좋은 왕궁은 없어요. 미물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왕궁에다가 서식지를 삼는데 우리는 두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다가 우리 집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 안에 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그 안에 거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등등 그런 그 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다 소리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통제를 주겠다는 뜻이죠. 통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통제해 주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서식처가 돼야죠.
예수를 우리의 서식주로 삼는 거예요. 예수 안은 왕궁 중에 왕궁이죠. 이 도마뱀이 사는 왕궁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그 뭐 더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왕궁이 불타버리고, 예, 미래가 없어져요. 도마뱀의 미래가. 예. 그러나 이제 그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영원 불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마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도마뱀이 갖고 있는 지혜는 그 만들어진 거지만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예수의 지혜에게 통제를 받는 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힘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구해야 돼요. 배고파야 구하죠. 목말라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힘, 그것이 이제 그거를 배고파야 되죠.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배고파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뿌리 내리고 사는 거를 목말라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이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주린 영혼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통제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 지독하면 상사병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을 받죠. 그렇게 해서 예수 통제가 이루어져서 도마뱀이 왕궁에 거한 같이 그렇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예수 얼굴빛에서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예요. 사실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영원히 거하시기를 무한정 갈망하시거든요. 그 갈망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그 갈망이 예수의 얼굴에 있어요. 그 얼굴빛이 있는 그 갈망이 그 예수 얼굴빛하고 마주친 사람 속에게 부어지거든요. 마주치면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얼굴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갈망,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화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회귀성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 예수는 나를 아버지께로 끌고 가는 그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그 분량이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분량만큼 내가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육성은 육에 속한 걸 끌어당기죠. 육에 속한 것. 그래서 육성은 땅에 속한 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갈망해요. 이게 육성입니다. 그래서 육성 거를 끌어당겨요. 인력. 또 육성의 것,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쪽으로 막 밀어붙여요. 막 밀고 가죠. 그리고 이 육성은 예수님의 영성을 밀어내요. 핍박하고 대적하고 해방해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효과를 못 얻어요. 오히려 반역을 부르고 그리고 폐역을 부르고 우상숭배, 그리고 혼잡을 부르고 혼합을 부르죠. 그래서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성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궁이 안 된다 그죠. 육성은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받는 아주 위험한 장소죠. 그런데 이제 영성,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은 예수만 받아들여요. 예수만 끌어당깁니다. 예수만 끌어당겨요. 그 사람을 예수께만 밀고 가요. 예수하고 틀린 건 다 갖다 내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성을 받으면 오직 예수님만 모셔드리죠. 그러니까 영성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마뱀도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왕궁에 거하는데 왕궁 어디 돌틈에 서식지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실로 어마어마한 적들, 마귀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진을 펼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각 방향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시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이제 그 가난의 인프라, 거짓의 인프라, 또 뭐 정치 폭력의 인프라, 뭐 하여튼 질병의 인프라, 그뿐이 아니라 이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그것에서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왕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곧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 지혜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따라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죠. 완벽한 통제를 받을수록 그는 넉넉하게 천국에 가고 넉넉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은혜는 예수 얼굴빛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인간을 설계할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죠. 그게 순수 사랑이에요. 순수 사랑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들어오는 갈망이 순수하니까 예수 얼굴 속에 어마어마하게 간절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갈망이 병이 되는 걸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영적 상사병. 그런데 원래 영적인 상사병의 그 근원은 예수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를 우리 속에 부어주면 그게 나를 상사병 걸리게 해요. 그 얼굴빛을 받은 만큼 내 속에서 상사병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나갖고 나를 예수께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게 기도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아갖고 기도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힘을 받아갖고 기도했는데 4시간 후딱 지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40일까지도 이제 그 이상, 어떤 사람은 100일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갖고 거기에 이제 몰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는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잠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기도응답을 받는 거죠.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이제 간단해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태초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갈망. 그게 사실은 상사병의 시작이죠. 그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부어주면, 내 심령에 부어주면, 우리 각자 속에 부어주면, 그 부어진 만큼 내 속에서 상사병이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서 배고파요. 예수에 대해서 목말라요. 그래갖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뭐 정신없이 먹고 막 음식을 받아들이고 물을 마시잖아요. 벌컥벌컥 이렇게 예수를 막 한없이 끌어들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얼굴빛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의 얼굴빛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만큼 이제 배고픈 표시를 하죠. 그게 상사병이죠. 그만큼 전심으로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뜨겁게 못하는 이유는 얼굴빛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은 예수한테 그렇게 그냥 축자사사 매달리질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 보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죠. 뭐 같은 학습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로 성경을 탐독하고 예수에 대해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듯이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로 이제 배우고 뭐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배우거든요.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가지죠.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졌는데 그 성경을 녹여 먹는 힘이 지혜인데 그게 만들어진 지혜로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지혜로 하면 문제는 예수 얼굴빛이 없다는 거죠.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육성에서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에 대한 배고픔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해야겠다고는 배고픔, 목마름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만 육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배고픔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배고픔이 일어나서 남자를 그냥
수없이 거쳐가죠. 배고프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가 그렇게 배고파서 수없이 거쳐가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배고파서 그쪽으로만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 남는 거, 손맛에 미쳐갖고 다니고, 예. 어떤 사람은 등산에 미쳐갖고 다니고, 이렇게, 예. 자기가 육신적으로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맨손으로 크라임, 이거 암벽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미쳤죠. 순간 잘못 떨어 죽잖아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게 배고픈 거야. 그래서 얼마나 배고프냐면 세상의 모든 암벽마다 다 가서 한 번씩 타보고, 그래도 이제 좀 난해한 곳이다, 좀 힘든 코스다 그러면 거기에 또 그걸 도전하고 싶으면 미쳐갖고 여러 달 준비를 해서 그걸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미친 것에 인생을 던지다. 예? 그리고 그걸 성취하고 죽기도 하고, 성취하다가 죽기도 하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찾아다녀요. 예. 그 목마름은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에서. 그래서 예, 사람마다 다 배고픈 게 달라요. 그 배고픔이 다 육에서 나온 거고요. 예. 예수를 배고파하고 목마른 거는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영성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하고 육성으로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영성으로 공부를 하면 그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성경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내가 일단은 마음에 숙제하고 시작했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셔요.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예수의 얼굴빛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자동문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예수의 그 얼굴빛을 구하고 찾아도 주셔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얼굴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예수의 얼굴빛이 쫙 오면 그 빛 속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말씀 또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예수 안에서 깨닫게 하셔요. 다 그러니까 성령이 깨우치는 거죠. 교사 해도요. 성령보다 더 위대한 교사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좀 신학을 좀 몇 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는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보면 성령이 인간을 가르치는 거, 성경을 깨우치는 것을 무시하더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은 만유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영만이 예수가 누군 줄 알죠. 예수의 본질을 다 알죠.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는 그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수면에 운행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빛이 온 만큼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서로 이제 연동되어 있고요. 정비례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빛,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빛이 이제 2시 반, 3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 성령이 이제 그 사람을 깨우치는 건데요.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오거든요. 그러면 아침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전빛, 정오의 빛, 성경에 7날의 빛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지는 만큼 성령이 각성시키는 것이 그만큼 강해져. 그래서 정비례 됩니다. 그래갖고 마침내 오전빛 지나서 정오의 빛 같은 빛을 받으면 성경을 완전하게 깨닫죠. 그래갖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갖게 돼요.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배고픔이죠.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구하죠. 예수를 간곡하게 구하죠. 그만큼 배고픔을 예수 얼굴빛에서 전달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 오시기를 원하는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모하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비교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만든 그 미물에 자기가 만든 그 존재들이 하찮은 거잖아요. 주님 만드는 것은. 거기에 마음 뺏겨서 사니까 얼마나 질투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육성으로는 깨닫지는 못해요. 육성이 강한 자들은. 그래서 인간 머리로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거죠. 인간의 머리는 건강이 나빠지면 점점 뇌가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치매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축격 사건을 겪으면 이제 그게 단기 장기 그 기억 상실도 와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히면 그래서 이제 뇌가 정지가 돼 갖고 기억 상실이 오기도 하고요. 죽으면 이 인간의 뇌는 그냥 순두부 같은 뇌인데 그게 녹아버리죠.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 뇌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내세에서의 지혜는 예수잖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통제받은 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영적 지능은 예수다.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등불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혜로운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와갖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하게 하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요. 그리고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배고픔을 갖게 돼요. 대초에 하나님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이 공사는 보통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오시려고 다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 전체를 우리 인간 속에 부어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 갈망,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이제 우리 속에다가 이제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속에서 예수를 끌어당기는 갈망으로 바뀌어요. 예수한테 매달리는 갈망이죠. 집요하게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 갈망이죠. 그 갈망을 이제 스트라이브라고 그래요. 스트라이브. 영어죠. 육성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갈망을 시크라고 그래요. 시크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 정도예요. 그런데 스트라이브는 죽자사자예요.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 배고픔으로 매달리는 거죠. 예수가 주는 그 목마름으로 매달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성경 말씀은 항상 예수를 가리킨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밖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근원이 돼요. 샘물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근원이 돼서 그것을 펑펑펑펑 나오게 하면 그 굶주림, 그 목마름에 사로잡히면 시간을 순삭하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막 40일도 그냥 순삭해서 하나님을 찾죠. 엘리야 보세요. 그 40일 40 낮과 밤을 걸어서 하나님 산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예수님한테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공급하거든요. 그거를 공급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그 공급을 무한정 부어주는 교회는 복 받은 교회예요. 거기는 기도불이 어마어마하게 타오르죠. 한국의 기도원들이 지금 이제 폐쇄 직전에 있다고 하잖아요. 전국적인 뭐 활성화된 곳이 몇 곳이 안 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마주쳐 갖고 예수 속에 있는 그 갈망, 그 갈증 이 막 쏟아 부어져서 내 속에서 막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나거든요. 그 갈망이 안 일어나요. 부어지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 갈망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과 그 기도원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예수 얼굴이 안 보여. 그럼 기도가 식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는 데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이끌려서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감사부터 해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구하면 그 감사하는 능력 주거든요. 근데 그거 받아서 열심히 입으로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기도 하시고 그 감사 끝에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나타나죠. 나타난 만큼 성령 각성이 와갖고 그에게 하나님의 배고픔, 하나님의 갈증을 부어줘요. 그래서 그걸 놓고 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지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 소리예요.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뭐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말씀을 주겠죠. 예. 그 기도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부어지죠.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누리는 만큼 기도 힘을 가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부족한 주님만 보이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또는 예수의 그 갈망을 아주 많이 받으면 상사병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응답을 주죠. 그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를 오늘 말씀에 도마야뱀이 왕궁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왕궁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왕궁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 말은 전부 하나님의 왕궁 안에 거한다. 그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생이시거든요. 영생이라는 말은 누구도 그 나라를 공격할 자가 없다. 그 왕궁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 그죠? 침공할 자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원 불멸의 보호처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보호를 받아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자랑하는 건 예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호를 받죠. 왕궁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 바깥에서 자랑하면 시험 받아요. 네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 하면서 인간은 사망의 몸이에요. 자기 믿음 못 지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죠. 먼저 주 안에서가 나오고 성령 안에서가 나오고 예수 안에서 나오죠. 이게 다 같은 뜻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도마뱀이 왕궁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반드시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이 돼야죠. 주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예수가 우리 왕이다 이거죠. 우리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이고 그게 예수 안에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항상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예수와 한 주머니 차고 한 기쁨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 그게 왕궁에 거하는 겁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왕궁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예수 안이가 거기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네. 미물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왕궁에 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룩한 거처를 사모하고 또 거기에 거하고자 하는 갈망, 갈증으로 무진장 채워져서 항상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그 땅을 헵시바 블라의 땅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성과 영성의 그 사이에 간격은 있지만 초입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초입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광활한 땅이 있어요. 그 안으로 무진장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천국의 땅 부자가 되죠. 이 땅 부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땅에서는 이제 땅이 많으면 부동산 부자죠.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는 예수 안에 땅을 그만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받은 분량이 적으면 적은 만큼이고 많으면 많은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만족할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는 그 갈망이 강해야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온유한 자라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그 통제받는데 그 통제받는 걸 소화하는 자를 온유하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통제를 다 소화했죠. 그게 온유예요. 그 온유를 예수님한테 받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온유해요. 그래서 예수에게 그 통제받은 만큼 땅을 차지한다 소리도 돼요. 온유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통제를 받아야겠죠. 엄청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높은 통제 받으면 높은 산이 자기 땅에 있겠죠. 깊은 통제를 받으면 깊은 골짜기도 있을 거고, 넓은 통제를 받으면 넓은 땅도 자기 그 예수 안에 있겠죠. 바다 같은 통제를 받으면 바다가 있겠죠. 이렇게 강 같은 통제를 받으면 강 같은 통제가 그 안에 있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분량을 높일수록 좋다. 그 통제를 완전 받아들여야 돼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거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데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지, 우상에게. 그 다음에 666표를 받지도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자가 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죽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없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으노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왕궁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러니까 이 도마뱀이 일반인 출입 금지 지역의 그 왕궁에서 도마뱀이 서식지로 자리 잡았어요. 그것처럼 신성 불가침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왕국 궁궐, 거기는 누구도 침범 못하죠. 그 왕궁을 누가 침공하겠어요. 신성 불가침 지역이에요. 영원히 그 간격을 피조물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일반인 출입 금지 지역의 왕궁에서 자기 서식지를 삼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죠. 예수님한테 통제를 구하라 이거죠. 예수를 왕궁 삼아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왕궁이 되어주리라. 이 말씀이죠.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에게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도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을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통제받는 삶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안에 거하는 문제를 아주 강도 있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비유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사르느니라. 버림받는다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건 아까의 사랑임 그 사람 속으로 몰려 들어와서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도 이제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소원일치가 왔고 그 갈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걸 갈망을 줘요. 그래서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죠. 배고픔과 갈증을 줘서 마침 응답받게 하시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사랑의 몸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산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렇게 아까페로 살면 그 동일체가 되니까 그 동일체 기쁨 예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 그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도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통제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거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예수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 가운데 아까페 사랑 가운데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되죠.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다 보좌로부터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이제 그 불기둥처럼 임하여 계셔요.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끼리 뭉치죠. 뭉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성끼리 합해져요. 영성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막 밀어가는 힘,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 세상하고 단절하는 힘이죠. 세상을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한 사람끼리 합해지는 합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르면 각 사람이 다 예수하고 이제 불기둥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합해져요. 그러면 거대한 불기둥이죠. 각자가 예를 들어서 불기둥의 그 직경이 10cm라고 그러면 1000사람이면 얼마예요? 100m인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있어서 그 안에 예수가 오셔서 전동한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거기 와서 사람들 속에 그 치료의 광선도 발하시고 그리고 그 살리는 광선도 발리시고 회개에도 회개의 영을 부으시죠. 그래갖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기둥에 서는 것, 그게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운행하시면서 이 땅을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배고프고 그리고 갈증을 가지신 예수님의 얼굴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 받아갖고 그 갈망, 그 갈증, 그 배고픔으로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원한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